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신 분들은 한 12명 정도 이제 가셨습니다. 12명이 가는 가운데 거기에 20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현재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한국인들이죠. 초청해서 그 PBM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성령 치유 사역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비행기 편이면 우리가 그 숙소에 머무르는 거니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오는 모든 비용을 우리 가신 목사님들이 다 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이분들의 그런 어떤 숙박비, 또 차비, 또 식사료 이런 거를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은 이제 이런 성령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다가 또 그동안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각자 교제를 했던 제가 유정우 선교사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조금 참석했던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지만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지속적으로 강의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 계속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정규반 3번 하고 나면 상급반에 올라가고 상급반에서 이제 이렇게 다 훈련을 받으면 이제 그 사역자의 그 강의도 사역자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20명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규반을 3번 하고 중급반, 상급반 하고 또 이제 그 사역자들 가르치는 강사반도 이제 계속 연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거기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 울산 팀에서 이 울산 본부에서 하는 거를 갔어요. 저는 서울 지역 본부에 소속돼 있어서 서울 지역 본부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목사님들 모이지만 울산 팀하고는 저는 이렇게 말도 섞지 않고 인사도 잘 안 했던 분들인데 요번에 제가 함께 모시고 가는 처음 접하는 수원에 있는 여자 목사님을 데려가느라고 이제 그런 한인들한테 통역 없이 강의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강의를 좀 잘 들으라고 그분을 모시고 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되었는데 가서 그 외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많이 참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장로님도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도 잘 계시고 모두 성도들도 또 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갔는데 중간에 저희 올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저희 올케는 이제 저희 오빠가 한 분밖에 없고 딸들이 이제 한 5명 되는데 밑으로 쭉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귀한 올케였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이제 가정을 돌보고 이제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오빠 돌아가신 지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언니를 찾아뵀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 이제 장로님과 같이 찾아뵈다가 한 2년 3년 전부터 장로님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 모임 있을 때 형제들 모임 있을 때 여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갖고 심장 수술을 한 30년 전에 했다고 그래요. 심장 수술을. 그리고는 이제 매월 서울대학교 병원에 와서 약을 타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이 뇌출혈이 조금 있어갖고 이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한쪽도 좀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요양사가 3시간씩 돌봐주고 또 이제 그 아들들 딸 하나인데 다 시집가서 장가들어서 각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빠 돌아가신 뒤에 여기 성남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저 파주에 가서 새 빌라를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혼자 이렇게 잘 사셨는데 1년, 2년 전부터 이제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시고 혼자 있고 그런데 그 아들 둘이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떳떳하면 이렇게 차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돌보고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동안 잘 돌보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이 시작되고 이제 그 장지까지 가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출상인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여기 6시에 공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빨리 가겠다. 이제 제가 비행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제가 오려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오겠다는데 공항에 내리니까요 제가 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얘네들은 벌써 막 그 휴가 날짜니까 다 각자 그 스케줄이 있어 못 간다 그러지. 다행히 이제 저기 정 목사 부부가 이제 나를 데리고 그 충청북도 괴산까지 나를 데려다 주겠다 장지까지.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벽제에서 그 화장을 하는데 거기 가려니까 시간이 안 되고 거기서 바로 떠난다 그러고. 그래서 11시에 매장을 할 계획으로 이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공휴일인지 모르고 제가 떠난 거예요. 공휴일인 줄 알면 안 떠났는데 출발하면서 막히기 시작하는데 2시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거기도 이제 막히고 결론적으로는 한 2시 반쯤 도착한 것 같은데 다 끝내고 출발하고 동생 부부 두 부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 해놓은 데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희 선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고는 이제 김태희 집산에 그 근처가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음성이 가깝다 해서 거기 들렸다 왔어요. 이제 우리 동생들이 이제 제가 거길 잘 안 가니까 언니 거기 꼭 가야 돼. 그러고서 거기 들렸다가 그래갖고 밤 뭐 한 10시인가 11시인가 왔어요. 그 필리핀에서도 막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막 또 그냥 집에 오니까 또 엉망진창이잖아요. 집안 치우고 막. 그러고 했는데 아무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이게 준비하는 것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하게 하시는 것을 이번에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언니가 81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보다 한 2살 더 우리 오빠하고 동갑인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군대에 있을 때 친구면서 저를 소개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하고도 또 이제 각별한 사이기도 하고 장로님은 어제 이제 자기 힘들다고 안 갔는데 갔어도 안 될 뻔했어요. 장로님 안 가길 잘했지. 이 멀쩡한 사람도 죽을 것 같은데 장로님 갔으면 중간에 또 와야지. 뭐 우리 명절 때도 그렇게 막힌 적을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아우 너무너무 힘든데 정 목사 양비영 이제 가가지고 서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체면은 섰지요. 제가 집안에 그래도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을 제가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인데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냥 요번에 그냥 지나가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갔다 와서 마음이 편하고 다 이제 일을 처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이제 날짜가 지나가니까 일상의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 묻혀서 부활하고 또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요, 가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자라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너희는 무엇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동안요, 제가 해마다 뭐 선교 1번, 2번, 3번 이렇게 가고 제가 지금 2년 동안 선교를 못 갔었습니다. 뭐 선교 뭐 내 나이에 뭐 또 그만큼 다녔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선교를 결단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셨구나. 예. 그래서 선교,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아기가 젖을 사모한다. 어제 텔레비를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느 부부가 산속에서 염소 양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염소가 이제 땅에 떨어졌는데 그 염소나 그 송아지들은요, 일어나서 낳자마자 막 걸어 다녀요. 그죠? 근데 염소가 못 일어나니까 그 주인이 얘를 막 우유병을 갖다가 막 먹이고 막 이래서 하룻밤 방에다 재우니까 또 발딱 일어나서 이제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또 한 1년이 지나야 겨우 이제 발걸음을 뛰는데, 근데 아기가 땅에 떨어지면 금방 젖을 찾고 젖을 빨잖아요. 그렇죠? 젖을 사모한다. 왜? 젖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젖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젖을 사모해야 성장하고 큰다. 본능적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아기가 젖을 사모한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 본능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을 비유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들이 젖을 빠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입술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해서 빠는 모습을, 그 모습은 생명을 향한 가장 본능적인 몸짓이라고 그래요. 젖을 먹지 않고 아기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젖 빠는 것도 배우고 열심으로 빨아야 돼요, 걔네들은.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아요. 이 젖을 먹이고 나면은,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더웠나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제 키우다 보면 열심히 빠느라고 힘들어서 얘네들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밥은 세 끼를 다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어도 돼. 우리 김혜경 전도사가 은혜를 받고 이거 어떻게 주일까지 기다리지? 교회를 어떻게 주일까지 기다리지? 그러다가 보니까 수요일 날이 또 있더래. 엄청 천만다행이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에 힘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큰아들이 돌 지나기 전에 얼마나 젖을 빨아댔는지 젖이 막 그 젖꼭지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 나면 또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빨았으면 그게 상처가 날 정도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는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사모가 돼서 못 견뎌요. 막 말씀이 막 듣고 싶어서 설교하는데 찾아다니고 은혜 받은데 찾아다니고 막 그런 게 왜 그래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펄펄 뛰고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라고 서류 해오라고 그래서 서류 갖다 줬더니 거기가 신학교인 거야. 신학교 가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것 같으니까 서류 갖다 줬더니 신학교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리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거를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그래가면서 제가 설교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요 누구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싶던가요? 주고 싶은가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오이가 지금 저기 이렇게 손가락만한 게 이렇게 있어. 저거 오이가 참 저런 거 그 시골에서 따 먹을 때 맛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게 왔지? 배 권사님이 사오셨나? 이러고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 저게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서 사왔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도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거야. 제가 그 필리핀 가기 전에 그 김밥을 했잖아요. 김밥을 하고 났더니 김밥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재료를 끝나고 나면 이 재료가 또 가서 또 재료가 남고 김이 남고 이거 다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세 번, 네 번 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다 먹나 그랬더니 다 먹었어요. 저도 잘 먹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 거야. 막 마음 같아서는 막 김밥도 만두도 막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좋았는데 지금 막 그걸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필리핀 가기 전부터 이제 녹초가 됐는데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일을 보면 또 가만히 못 있고 막 죽어도 하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것처럼 맛있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주고 싶은 거야. 이 예수도요.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우리 우리 형제들 만났더니 그 믿지 않은 그 형제들을 만났더니 별 소리들을 다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그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술을 별로 안 먹었는데 날 보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어떤 동생이 널 보고 언니 그거 장례식 치르고 언니 술이 취도록 먹었잖아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너는 뭐 어떻게 먹길래 날 갖다가 그 술 취한 여자를 봤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 게 엄청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목사 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목사가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로 그 갓난아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회 공동체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바뀌잖아요.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래요. 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말씀. 그럴 때 예수님 말씀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 때문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 신약에 와서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에 주어진 이 부르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을 단순한 부르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생명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세 가지 길을 부르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부르심. 둘째는 산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부르심.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렇게 부르셨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이 새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따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젖을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산돌 위에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부르심. 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르심.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난아이처럼 가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젖을 빠는 일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젖을 먼저 찾습니다. 울음소리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젖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베드로는 이 그림을 빌려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역시 생명의 떡인 말씀 없이 자랄 수 없는 존재요. 성장할 수 없는 존재요. 기본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퇴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 내 인생의 앞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먹는 거, 여기서 신령한 뜻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요, 말씀, 로고스와 같은 깊은 뜻을 갖고 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신령한 젖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영적 이런 체험이 아니에요. 신령한 젖은요, 추상적인 거,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그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 이것을 레마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체험되어지는 것은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신앙은 결국 성숙과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삶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선교 간 곳은요, 항상 마닐라를 거쳐서 갔거든요. 요번엔 마닐라를 안 거치고요, 클락이라는 데를 갔어요. 클락이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그 울산 팀들은 여러 번 갔었겠죠. 저는 처음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공항에서 그 교회 선교지, 우리 그 있는 데까지 가는 데가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닐라에서 내려서 또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이었고, 또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3-4시간을 버스를 타고 밤새도록 가야만이 그 현지에 도착하고 막 이렇게 멀리 다니다가 이번에 클락이라는 데를 갔더니 공항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대통령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닐라, 그 필리핀에. 그 대통령 고향이었대, 클락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 대통령이 좀 장기 집권을 했었는데 자기 고향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미군들이 주둔해 있던 장소였다고 그래요. 지금 다 이제 철수를 했지만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좋았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내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잔뜩 한 50-60명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외국으로 이제 일하러 다니는 노동자인 줄 알고, 저 노동자인가 보다, 시커멓고 뭐 반바지 입고 막 티셔츠 입고 그러길래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길래 우리 선교 가는 사람하고 달라서 이제 물어봤더니 노동자가 아니라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래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곳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가깝기도 하고 거기 공기도 좋고 좋아서
그 골프장도 좋고 그래서 거기 골프들을 이제 많이 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교 가는 사람,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이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돈을 들여서 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제 그 모임이 계속 지속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치유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그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갈 예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때문에 간 거고 저는 서울 지역 본부에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은 추상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 그 자체를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내 삶이 흔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거, 이게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본이 된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아멘.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딴짓 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얼마큼 여러분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앙이 갓 태어난 자리에서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숙을 기대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냐.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너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아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의 인자심을 경험한 자라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동 발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아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으면 부모는 큰 걱정을 합니다. 적절한 영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장이 지체되기 때문에 영적인 삶 자체가, 삶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결국 신앙이 왜소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신앙의 젖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네가 성장한다.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2장 4절부터 8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8절까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산돌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 산돌로 세워지는 영적인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 산돌 위에 세워진 성전. 영적인 집이 됐어요. 여기서 사용된 산돌은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랬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시편에 노래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곧 새로운 성전의 기초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산돌이신 그 예수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성전인 우리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로마 그 제국에서 세운 곳곳에 우뚝 선 신전들을 보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과 달리 이 초대교회는 초라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보잘것없는 집에서 모여있는 초대교회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눈에는 하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니 함께 모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를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함께 연결이 되어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초신자 때 잘 몰라가지고 공동체 이제 여전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모임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만두고 나 없으면 니들끼리 한번 해봐.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었어요. 제가 그 경험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딱 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래도 나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 이거 모임이 뭐 그렇게 잘 되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두나 마나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잘 되더라. 제가 그거를 경험한 뒤에 다시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교회 개개인의 어떤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존재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은 여전히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서 서로 다른 돌이 맞물리지 못하고 어긋나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그 울산 팀들이랑 갔는데 전국에 임원들 모일 때에 항상 얼굴을 봤던 사람이라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어색함이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믿음인지는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갖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귀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봤으면서도 아, 이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구나.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나면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 같기도 하고,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맞춰가야 되고, 그래서 참 요번에도 제가 거기에 모든 스케줄에 그들이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좀 틀리더라도 다 따라가면서 조금 더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이방인이 왔을지라도 그들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많이 협조하고,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두드러지지 않게 밑에서 은근히.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나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각오를 많이 하고 갔어요. 내가 이 모임에 가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이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예. 불편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룰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더 많이 세심하게 조심을 하고 주의를 했던 것이지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그들에 맞춰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돌을 무작정 쌓는 것보다, 많은 건축가예요. 많은 돌을 무작정 쌓는 것보다 몇몇 얼마 되지 않는 돌을 단단하게 맞물려서 붙이는 것이 더 강하다. 이해가 되시지요? 많이 있는 것보다 몇몇이라도 강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더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죠.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교회는 그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돌들이 단단히 이렇게 건축되어서 서로 맞물릴 때 건물이 안전해지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굳건히 선다라는 거. 겉으로는 화려하고 숫자 많아 보여도 서로가 분열되어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성도들이 서로 붙들고 기대하면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공동체는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힘쓰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팀들과 가고 요번에 이렇게 제가 섬겨가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 예. 나 혼자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심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베드로전서에 와갖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구약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예언해 주셨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 백성이다.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리를 얻었나니.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예. 신분의 변화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시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곧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당시 흩어진 나그네 같던 그런 삶, 그랬던 그 이방인들,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그리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죠. 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들은 주변에서 죽은 존재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너희는 전에는 세상 권력으로 인해서 정의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규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정체성의 이런 혼란을 겪고 있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 세대까지 지금 이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누군가?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초신자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우리 애들도 저도 살아봐서 최고가 돼봤지요. 뭐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권력, 돈 살아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공부도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경쟁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뭐가 됐다, 돈도 벌었다, 권력도 있다. 근데 뭐야? 그거 갖고 만족하고 그거 갖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권력이, 학벌이, 돈이 나를 영원히 그대로 두지 않더라.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해갖고 제가 막내 아들을 결단시켰어요. 아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신다면 될 수 있으니 1년만 신학교를 가라. 그때도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가 없으면 일반 대학 그냥 가라.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착한 아들이거든, 이름이. 착한 아들. 착한 아들은 엄마 말을 듣잖아.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해서 신학교 갔어요. 엄마 말이니까 1년 동안 시컷 놀아야지. 1학기, 2학기 다 F 끝났어요. 안 다닐 걸로죠. 겨울방학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엄마, 어떤 목사님이 나를 가라 그래. 제 거짓말이었고, 어떤 목사님이 너를 가라 그랬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F 나왔던 2학점을 따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갖고 지금 한 15년 됐나 봐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그 경쟁 속에서 아무리 허덕인다 할지라도 인생에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냐. 이 결론이 나서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큰 애들은 다 지금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큰 애들 둘하고 작은 아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역사하신 거 보면 너도 1년만 기다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선교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선교 가서도 과정, 갔다 와서도 과정. 정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한 4시간 타는데 뚱뚱해서 그런지 막 온몸이 저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거 에어컨은 들어오고 춥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너무 이 순간에 내가 숨이 멎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어제도요 설교를요 9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낮에 뭐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뭐 우리 장로님 제가 비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갔다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틀을 막 엄청 치웠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다리가 뚱뚱 부었어요. 딴 때는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는데 이번에 막 움직여져서 다 치웠어요. 어제 9시에 설교를 시작하니까 1시간 하니까 눈이 감겨서 도저히 못하겠어. 2시에 일어나서 또 했어요. 한 2시간. 그리고 또 잤어. 그러고는 이제 5시, 6시. 그때 이제 마쳤어요. 내가 반찬도 해가지고 모두 가져가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거든. 이것까지 해주실래나? 안 해주시면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침에 다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체성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증명을 하지만 그 결국은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허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이요 본질이요 이 정체성은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사명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이번에도 울산팀에 가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같이 성령치유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 서울 지역본부에서 같은 팀들이 가면은 뭐 아니까 서로 아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같이 만나서 강의를 같이 해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사명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제 우리 그 형제들 만났는데 뭐 부부끼리 만났는데 뭐 농담하고 뭐 막 이러는데
하나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한마디 던지면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나는 정말 누구 만나면 할 말이 없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전에 그랬어요. 뭐 평신도가 나가 전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나. 근데 성경이 뭐라 해요? 나가면 네가 해야 될 말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서 하게 하시고 네 입에 붙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해서 막 너도 나도 신학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너도 나도 다 신학 가고. 지금들은 이제 물론 이제 교회 목사들, 교회가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들은 없는데, 그들은 그전엔 너도 나도 다 갔어요. 그러나 신학을 안 해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입술에 다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공동체의 증언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내 삶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 만났을 때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여러분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럴 때 우리 응답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덕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잘해야 돼요. 우리 그전에 제가 초신자 들어간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택시를 타도 잔돈을 받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짠돌이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가서 좀 싸게 사고 좀 얻으려고, 나는 목사야, 목사인데 그냥 주면 안 돼? 이런 목사님을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덕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기에, 아멘. 어딜 가든지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했다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세 가지 부르심을 선포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부르심, 산돌 위에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 이 세 가지 부르심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부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단순히 옛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너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어떤 공동체 속에 서 있는가? 너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요,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야,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고 내일의 삶,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발자국 하나하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길 잃은 사람처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하고 자라고, 산돌 위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파송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는 영적 성장을 해서 이 거룩하심 세 가지 부르심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죽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어요. 나도 죽어요. 우리 부모님 죽은 거 보니까 나도 죽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말씀 위에 서서 열심으로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가 감격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다 같이 드리십니다.